그때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4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멘. 그러면 이 같은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심령으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물론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직접 히브리서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주님이 고난 당하는 데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지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부터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됐다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하다? 완전케 하라 말씀하시고 완전케 하신 율법은 천국의 복음이고 천국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칭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에 바로 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이 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오늘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그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마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다시 맞으러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는 그러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하신 역사를 알지 못해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전에는 너희가 죄 가운데 찐지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고, 전에는 어둠에 찐지는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고난과 고초를, 죄인이 감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당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할렐루야.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할렐루야. 저가 고난당함으로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축복 또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목자가 잃은 양과 같이 길을 잃어서 방황하다가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돌아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 얻되 풍성이 없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4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멘. 저 여러분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는 증인들로 살아가는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뭐를 비쳤다고요? 죄를 비쳤다. 할렐루야. 그 육체의 고난을 누가 대신 지었다? 받았다?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육체의 고난을 안 받았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우리 주님이 대신 내 죄값을 대신해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으니까 그 고난은 내가 받을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의 여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시편 119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입니다. 6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왜 고난당했어요? 그릇 행함으로, 죄를 짐으로 당한 고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떠나고 자기 길을 택해서 가니까 뭐가 왔다? 고난이 왔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요 당장 고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당장 고난 주시는 게 아니고, 물론 사랑하는 자에게 근실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고 나니까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경고하시고 나중에는 징계의 채찍을 하나하나 드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의 채찍을 맞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로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아멘. 주의 율례의 법은 우리의 삶의 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유했다는 것은 나를 미혹하라 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 나를 또 유혹해서 나를 꿰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역사는 이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만한 자는 사단의 역사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거슬지어 나를 싫어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죽으면 죽으라는 결단을 갖고 주의 법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살쪄서 얼마나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세상 즐거움과 유익을 채우면은 그 몸이 살쪄 비둔해지고 그야말로 지방과 같이 고깃덩어리 기름덩어리 같이 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저 여러분 이런 결단으로 주의 법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70절입니다. 시작.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보다 승합니다. 아멘. 그리고 천천의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은 우리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금덩어리 하나 남는다는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그런데 주먹만한 금덩어리 하나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먹만한 금덩어리 하나면요 거의 한 달러 듭니다. 최소한도 지금 돈으로 따지면 14억 정도 돼요. 응? 이만한 주먹만한 금덩어리 하나는 약 30여 킬로 나간다고요. 한 달러 된다고요. 금의 비중이 높잖아요. 아멘? 근데 천천의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 주의 말씀이고 주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10년 가운데 잘 새겨진 생명의 말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보다 귀하다고 여기면은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절제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욥기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이 고난을 또 당해서 많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세 친구가 와서 변론하면서 왜 네가 고난을 당했냐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서로 변론이 안 나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엘리후가 왜 그런 이유를 당하게 됐는가를 증거하는 말씀이 욥기서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욥기서 33장입니다. 3장 29절부터입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아멘. 32장부터 엘리후의 증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욥이 당신에게 당한 이 일도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행했냐? 영혼을 구덩이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옥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욥을 그대로 놔두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네? 지옥 가죠. 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교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어갖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여기니까. 근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계속 변론을 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내 의를 꺾으시는가 하면서 자기는 의롭게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의를 꺾는다고,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변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면 그렇게 변론하냐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 고민과 교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겸비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의 말을 들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직접 대면하셔서 야, 네 욥이 또 대답 보면 허리를 묶고 나가면 대면해서 보자 하고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난 욥은 진실로 회개하고 제 가운데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끌어서 다시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년의 복을 주신 사건을 욥기서에는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얻었다함도 이루었다함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겸비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신 역사와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주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9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교회 생활을 총통틀어서 되돌아보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예언처럼 설교하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안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든 말씀이 다 섞여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외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더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불과 2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돌이켜서 다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다수가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붙어 떠나지 아니한 자들만 다시 돌이켜서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율법을 다시 듣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면서 지나간 날을 다 회상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언처럼 예언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바로 신명기 28장에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에서 결론했던 말씀을 다시 더 보충해서 말씀하고 나서 바로 29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29장 볼까요? 29장 1절입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2절부터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셨는가를 간략하게 말씀하고 나서 7절부터는 이제 모압 이 가나안 동편 땅을 얻은 사건을 말씀하면서 계속 증거를 합니다. 7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너희 일이 형통할 거다. 그래서 이 언약과 맹세의 말씀은 너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여기 있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14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아멘. 언약과 맹세를 너희가만 세운 것이 아니다. 바로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기 있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이 되고 생명의 양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약, 신약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여러 증인들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친히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가를 우리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사복음서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다시 대언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기록된 신약의 말씀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여러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것을 예언하는 말씀과 또 심판받은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갖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갑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한 개인이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 사건, 가인과 아벨 사건, 에녹 사건, 노아의 심판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한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을 때를 따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서 어디 가라고요? 어디 가라고요? 한 10사람밖에 안 될 것 같아. 어디 가라고요? 천국 가라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고요. 그 영광에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고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참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지나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가 족하다는 거예요. 그때 한 것은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용서하시고 그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매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 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물과 피로 거듭났으면 이제는 새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전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작은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뭡니까? 그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 따라서 하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음바 됐으면 그 사랑을 잃지 말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만족하면서도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하늘의 영광을 소망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아멘.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면은 자기의 모든 행실을 말한다 못한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어요. 생명책에는 우리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념책을 보면서 네가 과연 생명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하는 것은 그 기념책을 보고 다시 판단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년왕국 후예요. 언제라고요? 천년왕국 후.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디 가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믿음.
바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갖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불되어 하늘의 영광을 밝히며 영광이 이리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로 갑옷 입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갈라디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6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뭡니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천국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들을 줄 알지 못하면 귀가 얻어서 못 듣는 게 아니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않고 순종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말은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목사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들어지고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요하는 믿음의 증인들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늘의 영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바로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나는 죽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밝혀보여 영광이 이리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을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자기의 말씀을 또 아음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부터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잔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을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힘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멍에와 그 짐이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고요. 가볍다고요. 아이고 주님이 십자가 졌는데 그게 뭐가 가볍습니까? 무겁지요. 우리는 그 외모를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이 이 짐이 쉽고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자기 힘으로 줬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줬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짐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벼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와 함께 할 때 할렐루야.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자로나 우로나 취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절제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의 증인들을 세워주기를 축원합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부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 그대로 풀어져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 하나님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드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뭐라고요? 겸손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데 내가 왜 갑니까? 왜 다른 보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세상 죄를 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라고요. 저는 이와 같은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온유함이 그 뒤에 있죠. 8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언제까지 복종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겁니다. 저번에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무슨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모세가 그 범죄를 했어도 구수여인을 취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변론하십니까? 야 모세는 온 천하의 온유함이 온 천하 사람보다 나보다 그 천하보다 승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내 말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생각해보세요. 바로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목숨 안 걸고 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모세는 왕자로서 애굽 왕궁에서 길려서 그 40년을 살았잖아요. 애굽의 왕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 알잖아요. 그 후 40년 광야 생활을 위해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때 내가 어떻게 거기 앞에 섭니까? 거기 앞에 그럼 산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라고 항변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시고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능력이 지팡을 줄 것이다. 난 말 못합니다. 40년 동안 내가 양과 염소에서 살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했지만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 영원한 아름을 내가 너에게 붙여줄 거 아니겠느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모세는 바로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에 설 때마다 그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서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여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길 주는 축원합니다. 그렇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땅속에 그대로 묻어뒀어요. 다시 부활하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9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도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값을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값을 삼던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구원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헷갈리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에서 구원 받았어요? 죄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입어야 되겠죠. 가난에서, 질병에서,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종려산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이룬다.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영광에 들어갈 때에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는 그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주와 영원토록 생명을 드리며 하늘에서 뭐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자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면 다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믿음의 영혼의 구원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꼬집어 보든가 두들겨 패봐야 돼요. 아야 그러면 가짜야. 근데 아야 안 하면 이거 헛것이 와 있는 거야. 아멘? 그래요. 우리 영혼의 구원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부서질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 달려갈 길을 가길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2장입니다. 6절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여기에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유대인은 뭡니까?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인자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악을 행하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들에게 생명의 일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온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지극히 적었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고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서 그 핏값을 단단히 받았잖아요. 그것이 세계 2차 대전에서 6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그야말로 살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면 후회하시니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길 주면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은 바로 말씀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길을 주면 축원합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성령의 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는 또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뭘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받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생각건대 너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우리는 세상 사람은 더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본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다. 아멘. 저건 그리스도로 가보고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이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자들이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리고 이 나라는 천년왕국을 끝난 후에 이루어질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또시기 따시기가 아니고 똑딱입니다. 정확합니다. 세밀합니다. 정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새로 깨우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뭐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들을 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따로 자기 삶 따로 하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가라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선하신 역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와 동행하며 주의 사랑 안에 가며 그 영광을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의 마음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고 할렐루야 그때와 함께 주의 영광의 나라를 보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받으셨으니 우리 또 죄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2절입니다. 시작. 그물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며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합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그 지나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와 그때는 족하다는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는 그만하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야, 너 옛날에 그랬지 않았잖아.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 그렇게 믿어야 돼.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안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무리 나를 욕할지라도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믿을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행위를 우리 말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할 때가 오기 때문에. 아멘? 5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짓고 가리라. 아멘?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의 주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주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의 주님이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마음을
뭐라고요? 갑옷을 삼으라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할렐루야. 우리 전장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읍시다. 할렐루야. 보니까 다 갑옷을 삼았네. 입었네. 보니까. 할렐루야.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으로부터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으로부터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부터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통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